예배는 간단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자이시고 구세주이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남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계 교회를 향해서 크게 경고하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보셨나요? 이 책에 보면은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흐트러지고 세상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있는데, 기독교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문제는 교회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 성도 안에 예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났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요한복음 2장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4장에 오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예수님한테는 없다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지금 네가 같이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면서 그의 과거를 조명하고 그의 모든 일상을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그는 굴복을 하지요. 처음에는 아주 잘생긴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가 마시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요한복음 4장의 키워드는 영생 아닙니까? 영생.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는 과정.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니까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이 남자의 얼굴이 계속 바꿔가면서 메시아가 탁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틀만 좀 있다 갔으면 좋겠다, 여기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르면서 뭘 했겠어요? 말씀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오늘 이제 본문에 계속 이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까지 이야기하는 목적에 이르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다 나중에 보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의 승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당시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 랍비가 선생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단둘이서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몹시 당황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급히 떠나갑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한테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전면 수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변화, 이전보다도 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변화, 이전보다도 영혼을 더 사랑하는 변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비가 와도 감사, 들어와도 감사, 많이 와도 감사. 요즘 비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여러분 그 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필요한 거예요. 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비가 필요하기도 하고 불필요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구원받을 대상이다. 저렇게 남편이나 5을 갈아치우고 또 지금의 남편도 새 남편이 아니고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끝까지 붙들고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 여인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뭘 갖다 주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당식이 있다고 얘기해요. 먹을 양식이 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고 부흥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는 이 상황에서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죠. 33절에서 34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 밥 먹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나? 간식 먹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물을 마실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디저트를 먹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죠. 육신의 생활에 빠져서 먹는 것에, 입는 것에, 사는 것에 너무너무 정신 팔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완수해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밥은, 양식은 소명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그것을 감사하고,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은 왜 불렀을까?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을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게 소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늘 물으셔야 됩니다. 밥 먹을 때 또 반복이 됩니다. 간식 먹을 때, 물 먹을 때, 수박 드실 때, 참외 드실 때, 과일 드실 때 언제나 나는 지금 소명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구원 얻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즐겨 찾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소명에 불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생명이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영이 살았어요.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이 영혼의 농사가
최고로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천하께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주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죄악된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성가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안내를 통해서, 식당 봉사를 통해서, 또 주차 차량 운행을 통해서 모든 방송실이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양식이 뭡니까? 영원한 양식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영원한 양식이에요. 영원하신 분을 소개하고 영원하신 분과 함께하고 영원하신 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파스칼에 쓴 팡세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면 교만해지고, 자기 비참함을 알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하게 된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모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비참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인생은 절망하게 되어 있다. 결론은 뭐냐?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제 무엇을 강조하게 되냐면 이제 추수를 이야기하게 돼요. 자, 추수할 때가 가까워졌는데 예수님은 기가 막힙니다. 밀밭, 보리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생겼어요.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멀리 보는 거예요? 높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다. 당시에 이제 씨앗을 뿌리고 추수를 하려면 시간이 4-5개월이 걸려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삭슬 받았다. 대가를 받았다. 이제 영생의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를 뿌린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것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눈을 들어 보아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지금 네 눈에 보이느냐? 낯을 대기만 하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때가 왔는데 지금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말씀만 전하면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추수할 수 있다. 세상의 영혼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먹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굶주려 죽은 영혼, 굶어서 죽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통계에 보니 하루에 1달러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달러가 1360원에서 80원, 50원에서 왔다 갔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 1360원으로 사는 사람이 10억에서 12억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힌두교도가 8억 명, 불교도가 3억 6천만 명, 무종교인이 7억 6천만 명, 중국의 전통 종교인이 4억 명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지구 도처에 가득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기업에서도 주위를 둘러봐야 됩니다. 동서남북을 살펴보면 추수할 곡식이 널려 있고 낯을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곡식이 이어져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곡식을 모은다고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추수 때를 기다리라. 추수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추수 시기에서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추수의 긴급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면 추수 시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낫을 들고 가서 빨리 국식을 거둬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를 놓치면 모든 것을 망치게 된다라는 거지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겪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도 폐암 말기에 앉았는데 석공이었었어요. 막 돌을 쪼아서 하는 그 먼지가 많은 그 사람이었는데 폐암 말기예요. 5개월 시한부 인생을 딱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전도를 담당 20만 가구의 전도 담당을 제가 다 해서 부천의 중동 상동 바로 부평 옆에 있죠. 거기를 전체 20만 가구인데 제가 또 전도 담당이라 안 갈 수가 없어서 계속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갔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계속 거절을 해요. 나 5개월을 더 살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그렇게 살 테니까 오지 마시라고. 그래도 계속하고 한 4-5번 갔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 때였었어요. 수박을 사가지고 갔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타이밍을 또 잘 맞춰야 돼요. 한 12시 30분, 40분에 갔죠. 이제 점심은 거의 마칠 때니까 간식 시간이잖아요. 그때 시간을 맞춰서 딱 갔더니 수박을 들고 가서 이렇게 갔더니 얼굴이 살짝 이렇게 열리고 환해지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하셨어요? 했다고. 수박 시원한 거 좀 사왔는데 좀 드시죠. 했더니 이렇게 부엌에 가서 뭘 가져오더니 잘라가지고 나눠주고 자기도 먹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5개월이면 죽을 텐데 뭘 이렇게 자꾸 찾아오냐고. 난 이렇게 살다가 저기 할 테니까 그만 찾아오라고. 그래도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되죠.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러더니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요. 지옥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조금씩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다 10분 동안 해보시라고. 그렇게 중요한 게 예수라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훈련 받았던 전도 훈련 받았던 거 다 집대성을 해서 유학만 10분 동안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이고 하면서 다리 예화도 들고 그 다음에 손 예화를 들고 당신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주시면 다 예수님에게로 옮겨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막 전했어요. 야, 불이 임하더만요. 불이 임해요. 손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막 내 가슴이 불타면서 그 영혼이요 딱 성령에 사로잡히는 걸 제가 봤어요. 성령이 다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동안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래 선생님 제가 영접 기도 좀 해드리도록 되겠습니까? 영접이 뭡니까? 뭘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어그리하는 거 동의하는 겁니다. 그 동의해서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값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다 이제 영적 기도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마무리 기도를 해줬죠. 막 울면서 너무 이용 구원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쭉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수박을 한 번 더 먹고 그리고 너무 몸이 아프니까 많이 일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지내시라고 돌아왔지 뭐예요. 세상에 5개월 동안 산다 그러더니 다음날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하나님, 어제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지옥 갈 영혼인데 하나님,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구원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쎄요, 그 가족이요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다 나와서 16명인가 한꺼번에 다 나왔어요. 다시 이분을 보려면 천국에 갔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고 16명이 다 그냥 다발체 다 왔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에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추수하면 상급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는데, 거두는 자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뿌리는 자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붕어빵을 나눠주고, 우리가 생수를 나눠주고, 우리가 물티슈를 나눠주고, 딱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딱 뿌려서 나눠주는 거죠. 부산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이 또 힐스테이트로 와가지고, 이쪽 아파트로 와가지고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이 여기 와서 여기 비전과에 있네, 뭐 새성전도 건축한다는데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 마음이 생기는 거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산에서는 그렇게 누가 전도를 해도 안 가더니 여기 와가지고 한번 가볼까?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여기서 거두는 거고, 부산은 뿌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뿌린 자와 거두는 자를 다 같이 축복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뿌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하면 상급과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끊임없이 뿌려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추수 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그 한 영혼을 인해서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려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순잔치도 하고 칠순잔치도 하고 팔순잔치도 하면서 여행도 가시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구원할 때 그때 여러분 잔치를 벌려주세요. 잡채도 해주시고 맛있는 거 해주셔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60세까지 살고 70, 80, 90까지 사는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곧 주님을 만나볼 터인데, 야, 너 80년 동안 살겠는데 뭐하다 왔느냐?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도 주셨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혼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수하는 자에게 누리는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추수하는 이때에 여러분 정말 들편에 많은 추수할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 그게 비전이고, 씨를 뿌리는 것도 비전이고, 거두는 것도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병원에 이렇게 가끔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플 때 그 사람이 전도지를 줄 때 그 전도지를 보게 되더라고. 계속 뿌릴 때 보면 어떨 때는 귀찮을 때도 있어요. 막 줘도 받지도 않아. 막 얼굴을 찌푸리면서 가. 근데 언젠가 그 영혼이 아파봐, 힘들어봐. 그때 탁 다가가면 그것이 딱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딱 하나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뿌려야 돼요. 걸리게 돼 있어요. 낚시에 걸리는 것처럼 반드시 인생은 어려운 일이 오기 때문에, 병들기 때문에, 다 마음 걱정 근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시고 범사에 계속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비전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